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까지 했다면 우리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은 이 약속을 좀 어겨도 된다는 건가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4절 상반절을 읽을 때 그러한데요. 오늘 말씀 5장 3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맹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그 맹세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또한 그 당시에 행했던 사람들의 맹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그 맹세의 일들을 당시 기록,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요세푸스가 남겼던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건데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맹세의 확실함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싶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후에 맹세를 어기게 되면 율법, 특히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빌려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설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을 봐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이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행동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쓸모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좀 신약적인 표현으로, 혹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다, 한국 사람들 식으로 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할 수 있는 말이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성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 같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이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준하여서 우리가 맹세하고 싶은데 어떻게 맹세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이러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요.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내 머리카락을 놓고 내 머리를 놓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다 보면은 이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 네 가지 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맹세를 취소할 수 있던 것은 대표적으로 서원 예식이 있습니다. 그 서원 예식과 동일하게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그 맹세를 취소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랍비들의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했죠. 자신들이 맹세를 하면 확실하게 이제는 지켜도 되고 그만큼 또 맹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 드림으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책임 회피의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생기죠. 합법적인 무언가 핑계거리, 회피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악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고르반이라고 했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안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던지면서 고르반하고 떨어지는 위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가져가실 거고 나머지는 내가 쓴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들을 악용한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행동,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행동을 하나님 핑계를 은근슬쩍 대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 모든 것을 회피해 버리는 그런 악독한 그런 마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악용해서 맹세를 남발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나는 하늘을 걸고 맹세해. 그러니까 너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돈 얼마를 갚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일부러 그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이 더 다툴 수밖에 없었고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특히 이 모든 행동들을 주도했던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앞서 나온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34절 후반절서부터 36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를 걸고 행하는 모든 맹세가 가진 문제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랍비들이 말한 네 가지로 이렇게 맹세를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너희가 그 맹세를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맹세를 당연하게 여겼던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오늘날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하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겠다고 하라. 이 두 가지 외에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조차도 힘든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뭐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어. 저조차도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필요한 이것을 주겠어라고 해놓고 가끔 가다가 저조차도 제대로 잊어버리고 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의 가르침 혹은 장로들의 전해져 오는 전통을 악용한 그런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들은 악용하는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맹세를 악용하는 그 습관이고 처음부터 맹세를 지킬 생각이 없는 그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악용하는 그런 언어 습관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혹시나 누구나 들어도 이거는 지킬 생각이 조금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언어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야, 밥 한번 해야지, 밥 한 끼 해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 한 끼 해야지라고 몇 분에게 말씀드려 놓고 그 실제로 밥을 제대로 같이 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이제 아셨겠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써도 뭐 그렇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밥 한 끼 먹자가 하는 게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누구나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면서 가장 못 지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못 할까 봐 기도 제목 들으면 그 순간에 그곳이 심지어 화장실일지라도 그냥 바로 기도 부탁한 사람 손잡고 바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못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기도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 안 할 때가 있습니까? 특히 가장 찔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야, 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응답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나 기도 못한 거 이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 습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맹세, 그리고 맹세를 어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약속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 준다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보단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우는 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떠한 맹세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은 어떠한 말을 하시고 어떠한 맹세를 하고 어떠한 약속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처음부터 오늘 하루는 이런 맹세를 하고 이런 약속을 하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남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누구나도 하니까 누구도 못 지킬 약속 가끔 하지 않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신뢰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약속하고 있는가, 맹세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맹세를 많이 하것과 이것을 적절하게 취소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과 말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을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말과 맹세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참된 제자로 우리의 언어 습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했던 모든 약속들이 때때로 지켜지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을 행하고 약속들 가운데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약속들에서 책임감 있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행했던 언어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이었다, 꼭 지켜야 되는 맹세였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약속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